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금욕이 아닌 절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했다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삶, 그것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1등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최고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열정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것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우리 팀이 전도 여행을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원도 태백시였습니다. 거기 높은 곳에 망향비라는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망향비는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25 때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었고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망향비, 이것은 이제 북한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고향 땅에는 자기들의 집이나 또 땅도 거기에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큰 비석을 세워서 이 북한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야 할 그 본향,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좀 더 실생활과 밀착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것들을 죽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8절과 9절에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에 속한 지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죄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성에 대한 탐심이 바로 음행과 정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또 악한 욕망 또는 사욕,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또 우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들이 죽여야 할 그 일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성의 유혹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나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전혀 어떻게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겁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 속한 지체, 다시 말하자면 죄의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옛자의 죽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이런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탐욕뿐만 아니라 분노와 악의와 거짓과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사람과 옛 행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비유로 사용될 때에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하거나 또 포기하는 것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 상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실,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 상태나 행실을 죽이고 또 벗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말은 그냥 겉옷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사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지식에까지,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가치관, 중심의 밑바닥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도록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